오늘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더 유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그 전자제품 기업 가운데 소니가 있었죠. 그 소니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소니 카세트 워크맨이라 그랬죠. 그 소니 카세트 하나 있으면 너무 좋았고 너무 자랑하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니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점점 추락해가고 몰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주식시장에서 소니가 사라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이상 그 주식이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없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 소니는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글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모든 성공하는 기업은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회사들은 그 고유의 가치관과 사명의식이 있는데 그 가치에 집중하는 이 기업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리어트 호텔의 가치는 집을 떠난 여행자들에게 친한 친구 집에 머무는 것처럼 편안하게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월마트는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처럼 마음껏 물건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대요. 삼성전자의 사후는 인재제일, 합리추구, 사업보국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미래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울 때 항상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다, 그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영혼 구원, 세계 선교를 외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오직 예수, 영혼 구원, 세계 선교. 그런데 이 세계적 기업이었던 소니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기업의 가치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소니의 가치관은 이 혁명적 제품을 창출한다는 그 사운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혁명이 아니고 참 혁신적 제품을 창출한다. 그런데 그 혁신을 애플과 삼성에게 빼앗기고 당장 돈에 되는 제품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업도 개인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삶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개념이고 우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요, 우리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자, 사명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의 감옥에 잡혀가지고 갇혀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이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감옥 밖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생각들을 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다. 정말 기뻐해야 될 일, 감사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 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도 기쁨을 찾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도 기뻤습니다. 자, 무엇이 바울에게 이러한 생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자, 무엇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0절 21절.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기를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고백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나가 아주 깊이 있는 고백이 나와요. 자, 20절 하반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사는 건 물론이거니와 죽는 것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조차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관계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관계의 기쁨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늘 기쁨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덩어리. 어떤 분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 안에 기쁨이 있다, 기쁨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강아지도 예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 예수님이 기쁨 덩어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분이 감당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사역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끊임없이 언제나 시종일관 범사에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한 깊은 관계 속에 능력이 있어요. 자, 그 관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죠. 자,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동일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한 부분을 찾아보겠는데, 이사야서 49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그래요?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직의 위기에 놓였고, 부도의 위기에 놓였고,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자, 그 의미가 뭔지 모르면 이런 고백하기 어려운데 정말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세상에 죽음을 반기는 사람도 없고 죽음을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어차피 살기가 힘드니까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거든요.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은 뭐냐면 시련과 고난을 그냥 기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은 뭐냐면 시련이 왔을 때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극복해서 그 안에 있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결국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간이 한 번은 죽을 것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새롭게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한 데에는 두 가지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두 가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음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왜 세상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악한 상황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악한 것들과 힘든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이거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랬죠.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나로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나로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에 쓰이는데 어떤 때 쓰이냐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쳤다가 이제 철수한다,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아나로우라고 하는 말을 쓴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임시로 텐트를
쳐놨어요. 그 안에 생활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샤워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죠. 바닥이 딱딱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텐트를 걷어라, 떠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군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떠나면 가족이 기다리고 떠나면 고향이 기다리고 다시 돌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가족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캠프를 가는데 하루 저녁 기분으로 텐트에서 자는 거지 불편해서 무슨 잠을 자겠습니까? 그냥 기분으로 자는 거예요. 이틀은 못 자요. 허리 아파가지고. 하루만 그냥 가서 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간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만족스럽거나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요, 이곳은 임시처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죽음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 닮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온전케 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도, 그리고 그분을 닮는 것도 죽음 이후에 완성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우리가 그와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참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거 많죠? 참 불편한 것도 많아요. 참 우리 외모를 볼 때도 참 불편함이 많고, 어떤 사람이, 남자는 눈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있고 여자는 눈이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눈이 괜찮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뭐 그렇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여튼 뭐 외모를 볼 때도 참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사는 것도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완전해진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극복한, 그러니까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 번째,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자기가 살아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3절, 24절 말씀이에요. 23절, 24절. 자,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여기 바울이 보십시오.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죠.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하고 같은 거예요. 굉장히 멋진 남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입니다. 근데 여인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둘 다 괜찮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고민이 되잖아요. 사실 이 여인들은요, 결혼하는 날까지 고민한답니다. A와 B 두 남자를 결혼하는 날까지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장에 딱 들어오면서, 그래, 저 사람은 포기하고 이 사람이야 하고 말하면 생각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운대요. 그것 때문에 우는데 괜히 신부의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또 자기 때문에 우는 줄 알고 또 괜히 슬퍼하고.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때까지 고민을 한답니다. 대신에 남자들은요, 한 여인을 만나면 결혼하는 순간까지 그 여인만 본답니다.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딴 생각한대요.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데, 바울이 하나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남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좋은 것과 유익한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게 더 좋겠다. 어떤 게 더 유익한 거예요? 살아서 할 일이 있다, 그게 더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거 혹은 재미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불편해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더 좋겠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꼭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영화 배우 가운데 그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배우였고, 그렇게 따뜻했고 유머가 많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던 그가 자살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슬펐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좋은 역할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그가 자살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죽음이 두려워서 억지로 삶을 연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명의 부재예요. 저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명자로 살았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 찾아보아야, 위로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아프리카 곳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선교지 곳곳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자신의 가치. 예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도, 심지어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에 서두에 소니가 왜 망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대 기업이 가치를 잃어버릴 때 서서히 붕괴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거기서 소개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가게, 그리고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상해에 나란히 붙어 있는 발 마사지 집을 소개했어요. 자, 발 마사지 하는데 그 집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한 집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집은 문 닫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데 고객이 많은 그 가게의 사장은 직원들에게 종종 묻는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때 저는 발 마사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발을 주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와 사명감을 갖게 되고 직원들의 얼굴이 밝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가게는 이런 가치와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한지, 나는 남의 발이라 주물러야 되는 신세구나 하고 한탄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그들의 얼굴도 어둡고 하는 서비스도 시원찮고 하다 보니까 가게도 문 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단하게 엄청나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은 의미를 찾고 사명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그 휴스턴에 있는 나사 미 항공 우주국이죠, 우주선을 만드는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이것저것을 돌아보다가 이제 다시 가시는데 가다 보니까 그 옆에 열심히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청소를 해서 대통령이지만 그게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 물었답니다. 미국 사람들 그걸 묻잖아요. 유머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각하, 알려드릴까요? 저는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인간이 우주에 갈 수 있는, 인간이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우주선 만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에는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사람이 하루가 행복하려면 뭘 해라? 이발을 하라. 하루가 행복하려면 머리를 깎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깎으시는 분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분의 하루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기뻐하다 보면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쁘고. 음식을 잘하시는,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슨 일이든 밥 먹고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배고픈데 뭐 하면 안 돼요. 밥 먹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를 도와준다. 이런 일에, 작은 일에 의미를 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14장 17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걸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안 적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좋은데, 다 괜찮은데 주님을 위해서 더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25절 말씀 다시 보니까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자,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다. 이 함께 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머무른다, 그런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머무른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었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섬김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섬김을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보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겠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됐든지 우리의 이웃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내가 섬김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여기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대답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그 이순신 장군 열풍이 굉장하잖아요. 영화 때문에. 이순신 장군 열풍이 대단한데, 그래서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장군이 전쟁하기 전에 이 얘기했다잖아요. 굉장히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말을 사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죽어도 되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의 죽음을 선언한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도 저주가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죽음도 좋은 것이다. 확신 있게 대답하세요. 죽음도 좋은 것이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더 유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